날마다 쏘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 올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본문과 함께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 누가복음 9장 12절로 17절, 요한복음 6장 5절로 14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가 발생했던 곳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절망의 장소요, 좌절과 탄식의 장소였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기적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 마태는 이것을 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빈들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remote place, 즉 마을과 동떨어진 한적한 장소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아무 사람도 없는 적막한 곳을 가리켜 빈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온 군중들의 있던 장소가 바로 빈들이었고 들판이었고 광야였습니다. 갈 길은 막연하고 쉴 만한 곳도 없는 곳입니다. 더위를 막을 만한 곳도 추위를 피할 만한 곳도 없는 황량한 벌판입니다. 그 빈들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4절을 보면 불쌍한 자들이었고 병든 자들이었고 배고픈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빈들에서 불쌍하고 병들고 배고픈 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은 그 불쌍한 영혼들이 빈들에 서서 말씀을 듣던 시간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저녁이 되매 혹은 이미 저물었으니 라는 말은 곧 어두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희망찬 아침과 밝은 낮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녁이 되매 이미 저물었으니 라는 단어는 우리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들기에 충분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도 소망도 사라져가는 듯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틀렸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군중 속에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와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본문 18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게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은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 분량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오랫동안 먹지 못해 굶주린 사람들이었고 그 숫자는 자그마치 장정만 5,000이나 되는 숫자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드려졌을 때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She gave thanks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적이란 전혀 감사할 만한 환경과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넉넉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굶주린 5,000명 앞에 놓인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서는 불평했을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굶주린 5,000명 앞에 놓인 오병이어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럼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도 이 시간 발생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위해 떡과 물고기를 바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바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2만여 명의 무리들 중에서 떡과 고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어린이 한 사람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어른들도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내놓지 않고 그것을 꼭꼭 숨겨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이는 자기 혼자서 먹기에도 부족한 도시락을 주님께 선뜻 내놓았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어린이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오병이어는 아이 혼자 먹기에도 모자라는 극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린이의 나누어 먹으려는 마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나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다만 그것이 내 수중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이웃과 나누느냐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이웃과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진 적은 것을 드리는 순간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님은 그 작은 희생, 그 작은 결단, 그 작은 헌신을 보시고 큰 기적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힘들고 지친 베세다 들녘에서 황혼지는 언덕에서 찬바람 불어오는 곳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적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문제입니다. 내 것만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문제입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들이 처한 삶의 빈들에도 주님의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적인 삶으로 얻은 풍성함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더 나누실 수 있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